예, 우리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짜 목자 또 사이비 목자는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각각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양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새하얀 털, 그죠? 그리고 귀여운 눈망울, 사랑스러운 울음소리까지. 여기 아마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있으면 양 어떻게 울어요?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청소년들이라 또 다들 또 크셔서 또 시키기도 그렇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울음소리도 사랑스럽죠. 한번 꼭 보고 싶고 또 만져보고 싶은 것이 양의 이미지입니다. 대관령, 양떼목장 이런 데 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가진 양의 이미지가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 양이란 동물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가 봅니다. 생각이 모자라 보인다거나 또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중동에서는 어떻게 부를까요? 짐작하시는 대로 양 같은 놈이다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방에서는 심한 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양의 이 몇 가지 특성, 좀 부정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시력이 나쁘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방향 감각도 없고요. 자주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체 구조상 잘 넘어진답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제 힘으로는 못 일어나는 것이 양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제멋대로의 성질을 가졌대요. 아까 그 욕의 기원이 될 만큼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고집세고요.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성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양같이 방황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라는 표현도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아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다. 이런 부정적인 특성이 자연스럽게 투영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째는 잘 보는 줄 아나 제 스스로는 그러나 눈 어두운 존재이고요. 제 스스로는 강한 줄 아나 굉장히 약한, 포식자로 따지면 가장 최하위층에 있는 그런 존재이고요. 제 스스로는 선한 줄 알지만 아주 못되기도 한 존재가 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라는 존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목자 말 잘 듣고 잘 따르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양 좋죠. 안아주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 멋대로고 땡깡 쓰고 더럽고 아무데나 가고 막 이런 양 누가 그거 사랑스럽다고 잘 보살펴 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피고 보호해주고 안아줄 목자, 선한 목자가 양에겐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양.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목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79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고백하고 있고요.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라고 또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도 양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살지만 실은 못 보는 게 너무 많은
또 진리의 눈먼, 아니 진리에는 눈 감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고요. 제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의시되고 자랑하지만 사실 작은 충격,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로는 말 한마디에도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겸손의 모양은 있으나 얼마나 겸손의 모양은 갖추었는지 저부터도 그렇고요. 그러나 속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지독한 고집쟁이들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바로 우리가. 정말 양의 부정적인 성질을 그대로 빼다 박은 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할 목자가, 그리고 목자 중에도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견뎌내 주실, 참아 주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 주실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아까 교동문으로 함께 찬양한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지 들려드릴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아멘. 다윗의 주님이시고 바로 우리의 주님, 바로 여러분의 주님,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아멘으로 좀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밤마다 불면의 침상에서 울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 새 힘이 간절히 필요한 나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른 길 앞에서 선택을 주저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로 다닌 것 같은 고통 중에 있는 계신 분들,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보살펴 주셔서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다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손님으로 맞아들여 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 가운데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는 날, 그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듯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그 은혜, 그리고 오늘 경험하고 계실 그 은혜,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모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듯 유일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냥 타이틀만, 이름만 선한 목자가 아니라 이토록 큰 놀라운 감격스러운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시편 23편에 의하면 그것은 첫째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일종의.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일하신 목자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이, 다른 물질이 없다라는 것이, 물건이 없다라는 것이, 오직 주님만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삶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여기? 주님의 집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통치되어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집이겠죠.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주님의 뜻 받들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본문에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또 그분의 양들과의 관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가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들을 아는데 어느 정도로 아느냐? 그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룹으로 그냥 익수수 교회 누구 뭐 이렇게 아시는 것이 아니고요. 뭉텅이로 아시는 것이 아니고요. 대충 아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상호간에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전부를 아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있지 않습니까? 딸의 이름을 부를 때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단순히 이름만 부르십니까? 머릿속에 이름만 생각나십니까? 아니죠. 그 존재의 귀함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귀한 존재의 필요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알고 그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아는 차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힘겨운 생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그 인생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힘들게 그 생을 살고 나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부분을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가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양들을 불러낸 다음에 그는 어떻게 가신다? 앞서서 가신다. 앞서서. 뒤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또 보내고 거기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함께 그의 생과 함께 가시되 그 생에 앞장서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여기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여러분 어디에? 뉴질랜드 화면으로 보는 어디, 뭐 호주 어디, 뭐 이렇게 대관령 양떼 목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아시죠 여러분, 이 중동 지방, 특별히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그 지역에서 뭐 뉴질랜드 같은 푸른 초장 뭐 쉴만한 물가 발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표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고요. 대부분 다 뭐 광야하고 황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골짜기입니다. 그런데도 푸른 초장이라고 말하고 쉴만한 물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라서? 뜸은 발견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이 우기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뭐 1년에 봐야 겨우 2, 3개월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안전하고 안락하고 평화롭게 그려지는 건 선한 목자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앞장서서 가실 때 우리가 무슨 뭐 꽃길만 갑니까? 평탄한 일만 갑니까? 뭐 푸른 초장만 걷습니까? 향기로운 꽃내음을 맡으면서 아니잖아요. 자갈밭도 걸으시고 가지밭들 걸으시고 막 목말라서 그냥 컥컥대는 그런 메마른 땅을 걸으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안 할 자신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길, 그 땅, 그 시간도 푸른 풀밭이고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그 길에 앞장서셔서 먼저 찔리고 먼저 그냥 당하시고 먼저 다 그 모든 것들을 안고 가시고 비바람을 안으시고 목마름을 안으시고 가시밭을 안으시고 그리고 그 뒤로 우리가 졸졸 따라가면서 주님의 그 그늘 아래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은총 아래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양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은총이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고요. 15절 하반절에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으면 죽었지 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리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음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생을 선물로 이미 앞으로 받을 게 아니고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삶의 연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시한부 인생으로 영원히 살고 싶으신 분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늙고 병든 그 채로 만약에 95세 그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그냥 삶의 무한정이 영생이 아니죠.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삶,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 사는 삶,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통치가 가득한 그 완전한 샬롬이 지속되는,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부활하신 새로운 영광된 부활체를 입고 우리는 살게 되는 영생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은 그리고 우리 익수수 교회는 이미 이러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셨고 오늘도 그렇게 사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복된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앞에 시편 23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늘 신앙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삶의 결단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0장에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많은 부정적인 특성이 있지만 긍정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청력이 좋다고 합니다. 잘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목자가 아닌 자의 음성은 굉장히 낯설어하고 절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어떻게 보면 양의 생존을 위해서 특화된, 그렇죠? 양의 DNA에 그냥 이렇게 심겨져 있는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르면 살고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갔다가는 죽는다. 이것이 그냥 계속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양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DNA 안에도 우리도 유전적으로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 이미 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DNA 안에도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둘 수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 들어있으니 이제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음성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읽고 더 듣고 더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듣고 참 신기하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 60년 하셨으면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이 묵상했는데도 약간 비슷한 소리만 저기서 탁 나도 저기 목자네 이러면서 절절절 이렇게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진실한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왜 그렇게도 듣기 싫은지, 따라하기 싫은지, 이게 따라 살기 싫은지 그냥 아니라고 그렇게 또 편히 때를 쓰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렇게 많이 읽어도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읽어야지, 더 많이 들어야지, 더 깊이 묵상해야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그렇게 살아내려고 여러분 애를 써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부활절 후 우리가 4번째 주일인데 이 부활절 절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막 기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기쁠까요? 여러분들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활주일에 막 경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냥 여전한 두려움 가운데 또 전염병에 막 그냥 꽉 눌려가지고 막 두문불출하고 막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서셔서 살로움을 전해주시는 그 예수님처럼 방문하고 또 문안하고 축복하신 여러분들, 또 도마처럼 막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만나주고 예수님의 어떠함을 나눠주는 분들, 어렵지만 식사 한 끼라도 같이 하고 차 한 잔에도 함께 하면서 그 영혼을 위로하고 중보하고 축복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는 대로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하나 실천한 분들은 그 은혜가 어떠함인 줄 아니까, 몸소 체험하니까 기쁜 것이죠. 즐거운 것이죠. 또 기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그 음성 따라 살 수 있는 그 특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우리 더 많이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들으시고 또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거라 라고 명령하시면 그냥 그날 당일로, 왜냐하면 하루만 넘어가도 우리는 잊으니까, 새까맣게 잊으니까, 그렇게 실천해 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이죠. 참으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16절 말씀을 혹시 좀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었죠. 봉독한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요거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그냥 생략하고 한 번 더 읽는 것으로. 자,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이 무엇이고 하고 싶은 일이 뭐고 우리가 또 따라했으면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이 말씀 안에 녹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뭐가 되십니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반드시 다시 새 힘을 늘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보살펴
주십니다. 원수들이 여러분을 비웃어도, 여러분 앞에 하되어도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럽도록 여러분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며 여러분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그 마지막 날까지, 아니 영원까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 경연아, 택진아, 준모야, 경진아, 이렇게 제가 만만하게 부를 수 있는 네 분의 이름만 이렇게 제가 불러보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름을 하나하나, 제가 귀한 우리 청소년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제가 안에 한계는 그냥 키가 이렇게 정도 자랐구나, 오늘 오랜만에 보는구나, 우리 친구들도 사는데 정말 힘들겠구나, 하루하루 지는 게 아주 굉장히 표피적이고 피상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주 저 영혼의 깊고 깊은 곳, 그곳까지 전부를 다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데요, 저 청소년들의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내 사랑하는 딸 누구야? 그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그 힘든 생, 때로는 행복한 생을 앞장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더 풍성한 생명을 매일매일처럼 얻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이러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이 한 주간 살아가게 되실 여러분, 매일처럼 바로 그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신앙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항상 삶의 결단 다짐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철저히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읽고 듣고 묵상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바 된 한 생명을 아직도 찾고 계시고 우리 안에 드리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품으시고 여러분 그 한 생명을 위해서 더욱 중보하고 또 축복하고 구원을 위해 돕는 손길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이수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한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스러운 양이 아니었으나, 결코 사랑스러운 양이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